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 호세아를 비롯하여서 여러 구약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 9장에서 말하는 시기는 초막절 즈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 등 모든 농산물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이 지금 음행의 값을 통하여서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요를 누리고 있고 또한 많은 속출을 얻어서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상황, 특히 그 추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음행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여 너희가 그 음행한 것을 지금 거두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참 기뻐서 뛰놀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죠. 찬물을 끼얹듯이 냉랭해졌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모든 풍요가 결국에는 끝이 날 것이고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땅, 포도주, 재물, 떡, 은과 같은 것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언급된 이유가 다시금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는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각 개인들이 우상에게 엎드려서 복을 받기 위하여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공통적으로 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처럼 얼만큼 정성을 다했는가 자신의 그 정성만큼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정해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한 신만 섬기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 신 저 신을 다 섬기게 됩니다. 어쨌든 잘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를 이루어진 것을 자신이 섬긴 신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곧장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선 그 신을 더 믿고 더 섬기고 더 많은 것들을 바쳐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고자 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라는 거죠.
복을 누리고 잘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인간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마음이 표현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불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복과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 안에는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아갈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리고 이 땅에서의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만큼의 재물을 위하여서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와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풍요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변의 강대한 나라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도 풍요를 누릴 것이다 생각하고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똑같이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제도와 절기 제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왕에 여러 곳에서 복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재물과 소출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를 지금 받아보고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제물보다 너희가 나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교제를 누리며 또한 나를 알아가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만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책망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제약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절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악했는가, 그들이 어리석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가 어리석고 너가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말한다고 하지만 너가 미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지금 풍요롭고 평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여인도 다시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어떻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고 너희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고 너희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고 너희가 화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음행하고 있는 자이다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미쳤다라고 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선지자의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잡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가는 모든 길목에 놓은 그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그물에 걸리지 않자 호세아 선지자를 쫓아와서 하나님의 그 전까지 쫓아와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며 달려온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비록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넘쳐나고 이 사회는 더욱더 편리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더 편리함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또한 내놓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가운데서 더욱더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쫓으며 또한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또한 잘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단순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더 알고 싶어 해집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반대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또 좋아하시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 단지 의무감으로 하는 절기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펼쳐진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하라라고 하시며, 또한 이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맺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까지는 우리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우리의 본성상으로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그저 분출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의 본성은 화를 참는 것보다 분출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신경질 났을 때에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을 좋아하지, 화를 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러한 열매를 맺어 삶의 변화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이어지는 24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욕심과 정욕을 탐심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따라가며 또 닮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노엽게 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욕심을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도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헛된 영광, 세상이 말하는 그저 성공한 교회, 그저 몸짓이 불어나고 화려한 예배당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굳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케 살아가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